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그레이트라는 별칭을 가진 고전 인문학부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라는 과정은 대학의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를 대표하는 학부 전공 과정입니다. 4년 동안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문학 작품들, 그리고 역사 서적들을 원문으로 읽게 되는 과정입니다. 보수적인 영국의 색깔이 묻어있는 전형적인 어떤 전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공부한 분들 중에는 현재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을 비롯해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또 신약학자인 N.T. 라이트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기술 문명이 급변하는 세상에 너무나도 답답하게 옛날 고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 읽고 해석하는 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대학의 현실을 한번 보시면 이미 대부분의 대학의 인문학부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명문학과, 도고 동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전공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인문학 전공들이 모집이 되질 않아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의 인문학 모든 전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레이트라는 이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고전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동물을 이해하려면 고전을 공부하고 고전의 문학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하는 세상에 가장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길은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레이트 과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그레이트 과정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인류의 고전 작품들을 공부한다면 교회에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공부합니다. 옥스퍼드에서는 그레이트 과정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면 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레이트, 그게 뭘까요? 어떤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걸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위대한 계명이에요.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명 또는 위대한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그레이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흔히 복음을 우리가 good news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good news가 아니라 great news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평화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정리해 보면 옥스퍼드의 그레이트 과정은 인류의 여러 고전 작품들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고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먼저 복음을 배웁니다. Great News,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과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걸 줄여서 잘잘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 며칠 전에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출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입성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가나안의 입성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이야기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출애굽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구원받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중간에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을 당합니다. 광야를 걷는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추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신 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에 입성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그리고 아이성을 만날 때,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과 만나서 싸울 때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어떤 비극이 찾아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이 자유, 구원으로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라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만나게 된 가나안 땅에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광야 40년 훈련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쓰러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너무나 작은 부분, 성을 한 바퀴 돌 뿐이었고 2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더니 온갖 좋은 은금 보화가 가득합니다. 가축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은금 보화는 하나님에게 다 바쳐라. 이때 아간이 고민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은금 보화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이성에 갔던 자신의 형제들이 죽습니다. 다칩니다.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훈련시키신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이게 4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건강한 응답이 없게 되면 앞에 나오는 1장에서 3장 이야기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뭘 나무라시는 거였냐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마친 바울이 4장부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구절에서 저의 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게 뭐였냐면 너희라는 말이었어요. 이 너희라는 단어가 저를 아주 이 불편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아, 내가 너만 부른 거 아니다.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른 거 아니다. 나는 네가 싫어하고 네가 짜증내는 사람들도 내가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목사 취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를 너무 비난하거나 악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없고 무식하고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 같고 아주 개차반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인생을 아주 개판으로 삽니다. 망난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자신의 장기를 다 기증을 하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걸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너무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하나 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부담스러웠던 거냐면 아무리 봐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느 분야나 남에 대해서 욕 잘하고요, 가짜뉴스 잘 만들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그래요. 점잖은 사람들은 다 욕만 들어먹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오히려 그냥 목소리 크고 내가 특별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 하나 까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참에 나도 그냥 광화문이나 갈까? 광화문에 자리 없으면 동대문이라도 갈까? 아니면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다, 다 쓰레기다, 나만 진짜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저것들은 다 아주 가짜야,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신학을 몰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 나 혼자 받았어, 나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한번 그냥 깝치고 다녀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이나 하고 뒷조사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사람들 괴롭히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살까?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미안하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마음 원래도 없었지만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령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소망이고 이 모든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소리,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목소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마나 한 소리 뭐하러 다녀? 저게 무슨 힘이 있어? 오히려 맞서 싸우고 갈라치기 하고 갈등하고 다른 누군가를 제압을 해서 완전히 그냥 죽도록 패버려야지. 무슨 놈이 평화야? 무슨 놈이 하나됨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훨씬 인기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외쳐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외쳐야 돼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거,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거, 경영자와 노동자가 하나 되는 거, 남자와 여자가 젠더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소리를 외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 되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나 되라는 거야?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겁니다. 마치 해가 뜨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해가 영향을 미치고, 비가 내리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섬기는 은혜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능력 또는 지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을 따라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거예요. 이건 획일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섬기는 은혜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존중하려 그러면 전제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성이 존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거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가 섬기는 은혜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을 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섬기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섬기는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 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 입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수만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내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공허한 외침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외쳐야 합니다. 다양함은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응답을 하면서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